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부터 4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품이, 사랑의 품이 우리를 덮으사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빛이며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다윗은 되게 작은 물론 작은 아이이진 않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골리앗과 다윗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 때 여러 가지 큰 어려운 전쟁을 치를 때 우리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삶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 정말 우리가 힘으로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전쟁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게 2m 92 정도 된다고 그래요. 2m 92. 2m 92면 주영이 키의 2배는 안 되죠. 굉장히 큰 거죠. 얼마나 체구가 좋고 이게 용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했던 것처럼 용사예요. 굉장히 키가 크고 체구가 좋고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떤 거예요. 두려워서 굉장히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이 다 떨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거인인 거죠. 예,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떨었던 이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전쟁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과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라는 이런 상황을 우리도 살다 보면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그 골리앗을 처음부터 마주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 매일 같은 작은 싸움에서부터 승리하며 이겨갔던 게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언젠간 물론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길 바라지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굉장히 참 비웃듯이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예. 사람들한테 외치고 다니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사울에게까지, 사울 왕에게까지, 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때요? 야, 그 아이 좀 데려와 봐라. 그렇게 자신감 있으면 데려와 봐라. 이렇게 불려간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골리앗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대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가 어떻든 늘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자신감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자신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골리앗은 그 앞에서 골리앗을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싸우기 이전부터 이 마음에서부터 승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만나기 전부터 이미 골리앗에 대한 승리가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 마음에 이 골리앗을 향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근데 이 자신 있게 다윗이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 좀 데려와 봐라.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겉으로는 잘난 척하다가 불려갔을 때는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불려가서도 더 자신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거짓말로 말로만 했다면 얼마나 사울 왕에게 끌려갔을 때 이거 뭐 어떻게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운이 안 좋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입만 이야기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경험되어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불려가니까 사울에게 불려가서 사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막 다윗이 저는 싸울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불려오기 전에는 다윗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다윗을 보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야. 뭔가 싸움도 잘 못해 보이고 뭔가 약해 보이고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골리앗과 비교하니까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라라고 이제 딱 보니까 딱 사울에 딱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넌 싸울 수 없겠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인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기에는 너는 약해, 너는 부족해,
너는 정말 갖춘 게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왜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소년이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비교했을 때는,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비교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평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진 게 없잖아요. 여러분은 약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리잖아요. 여러분은 나이가 많잖아요. 세상은 너무나 강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 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믿음과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본 사울이 넌 너무 어려, 너는 소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 전쟁에서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께 그렇게 비춰줄 수 있지만, 이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감춰진 믿음이 아직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겉만 보는 평가에서는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야. 너는 소년이야. 넌 나오지 마. 넌 나서지 마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안에 믿음을 봤을 때는 보통 평가를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년이라고 쉽게 우습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넌 소년이야, 너는 약해, 너는 부족해, 너는 나이가 많잖아 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건 겉만 보았을 때 평가입니다.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까지 평가도 이런 평가로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겉을 보는 평가예요. 외형적 평가입니다. 소년인 것은 외형적 평가예요. 나이가 어린 거, 나이가 늙은 거, 여러 가지 가진 게 없는 거, 이건 다 외형적 평가입니다. 이 세상은 그 외형적 평가로 우리를 평가하죠. 물론 그 평가 앞에서 우리는 더 멋지게 가꾸려고 노력은 해볼 수는 있지만 그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견주어서 그 외형적 평가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어린 나이가 갑자기 많아질 수는 없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젊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 외형적 평가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적 평가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이라는 외형적 평가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전쟁에서 배제를 받을 뻔했어요.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라고 배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던 내면적 평가를 보기 시작하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 아이는 외형적 평가로 그칠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외면적 평가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내면적 평가를 들여보니까 이는 아이가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 내면적 평가는 어쩌면 우습게 보여지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 평가마저도 그렇게 우습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의 내면의 신앙을 보는 순간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우습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여라. 네가 나이가 어린다는 것 때문에, 네 외형적 평가 때문에 네 내면적 평가까지도 무시받지 않도록 해라. 왜냐? 내면적 평가는, 디모데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걸 감춰만 두고 있다면 외형적 평가가 내면적 평가까지 덮어버립니다. 근데 이걸 본이 되라는 것은 내면적 평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속에 혹시나 감춰진 내면적 평가가 외형적 평가보다 아주 높은데, 외형적 평가에 의해서 내면적 평가가 덮이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내면적 평가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드러내십시오. 믿음은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열정은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열정과 믿음과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타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다면 나타납니다.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도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의 외형적 평가까지도 사로잡고 덮어버려서 누구든지 여러분의 외형적 평가에 함부로 대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가갈 때는 우습게 봤어요. 우리 주영이에게 다가봤는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 고집이 세네, 이런 평가는 말고요. 아이 고집이 세네, 아이 성깔 있네,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요게 아닙니다. 이런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앙의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적 평가가 아닌 말씀에서 나타내는 사랑과 믿음과 열정의 평가입니다. 이거는 더 남들보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평가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이 평가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겐 이런 평가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에게는 어리다, 너는 소년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절대 맞붙을 수가 없었지만, 다윗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사울이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싸워봐라, 나와봐라, 해봐라. 여러분 안에는 이 믿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이런 옛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열정,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셨던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 은혜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고 열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내면을 살펴봅니다. 사울이 내면을 읽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외형을 읽었어요. 그 외형의 평가로서는 아웃이었던 거죠. 불합격이었어요. 근데 내면의 평가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고 만나보다 보면 내면의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면의 평가를 보니까 34, 35 말씀 보니까 사울이 그래, 가능성이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가봐라, 싸워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이 소년인 이 다윗을 전쟁터에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대표하는 그 전쟁의 제일 선봉에 내보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대표하고 한 민족을 대표하는 그 선봉에 다윗을 내보냈어요. 소년이고 우습게 보였던 이 아이를 내보낼 때 사울이 그냥 내보냈겠습니까? 그냥 내보내서 이 전쟁에서 이 아이에 의해서 전쟁이 무너지면 사울이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겠어요. 아니, 저 왕은 사울의 위치, 권위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사울 저 조그만 소년을 내보내가지고,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사울? 좀 더 힘 있는 용사를 내보내야지. 저런 힘없고 저렇게 비실비실해 보이고 저렇게 갖춘 게 없는 저 아이를 내보내? 미친 거 아니야? 어쩌면 이 다윗 때문에 사울의 권위마저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사울이 내보냅니다. 왜일까요? 가능성을 본 겁니다. 사울은 다윗 속의 내면의 평가를 보니까 이 아이는 외모는 소년이야. 어려서부터 소년이고 별 갖춘 게 없었어. 저 골리앗은 외형으로 보자마자 용사야 라는 평가를 했지만 다시 평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의 내면은 용사인 거예요. 이 아이, 이 소년인 줄 알았던 이 아이의 내면의 평가를 보니까 이 아이는 용사인 거죠. 그러니까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한 민족, 한 국가의 가장 선봉의 아이를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 아이 속에 감춰진 내형적 평가를 굉장히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평가가 붙여질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내보냅니다.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죠. 멋지게 승리해요. 그러면 이 전쟁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아이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이 소년이 어떻게 이렇게 내면적 평가에 용사의 모습으로 갖출 수 있을 모습까지 자랄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용사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아니라 용사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볼편 없어 보이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나이가 많이 먹고 갖춘 게 없어 보이지만, 내면적 평가는 정말 용사의 모습으로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골리앗의 전쟁 앞에서 자신 있게 이 내면의 평가를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윗의 삶에서 있었던 거예요. 작은 삶에서부터 다윗은 작은 싸움에서부터 그걸 싸워왔던 거예요. 저 여러분, 큰 골리앗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할까에 지금 고민할 문제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작은 삶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큰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전쟁 앞에서 큰 전쟁을 앞두고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아주 큰 전쟁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언제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삶에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준비가 늘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 용사로, 내면적 용사로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큰 골리앗을 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군사로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지금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군사로 준비되고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별게 아니에요. 양치는 목동 뭐 별게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그 다윗의 그 이세 아들들을 불렀을 때 다윗은 배제가 됐어요. 별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양치는 그 목동의 자리는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예요. 가장 정말 소외되어 있는 자리예요. 가장 뭔가 누군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정받는 이 자리에서 인정받아야만 더 높은 곳에 나아간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걸 보십니다. 저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양을 치는, 아버지를 양치는 그 작은 자리에서부터 성실했던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용사가 탄생되는 준비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하시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주방이십니까? 아니, 어떻게 주방에서 용사가 될 수 있어? 아닙니다. 주방에서부터 하나님은 용사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뭐 학교입니까? 내가 공부하는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용사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아주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용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외형적인 평가는 비록 부족해 보이는 평가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양치는 목동의 평가는 외형적 평가조차, 위치적 평가조차도 별로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위치적 평가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준비시키고 있었고, 다윗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준비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리에서부터 준비되어졌었어요. 그 양을 칠 때, 그 양 치는 일이 뭐 별게 있겠습니까? 양하고 같이 있다가 노래도 부르고, 양하고 같이 뭐 놀다가 잠도 잤다가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양 뭐 지저분하면 양 좀 목욕도 시킬 수도 있고, 뭐 털 깎는 거. 크게 이게 뭐 그 용사로서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용사로서 크게 준비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시켰던 거예요. 다윗은 그 준비 작업에 함께 동참했던 거죠. 하나님의 준비 작업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가정, 주방,
직장, 학업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용사로 준비하기 위해서 개입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버지를 양을 칠 때 처음에는 별게 없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쳤을 것 같아요. 조그만 아이가 양을 막대기 하나 들고면서 양한테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하는데 별게 없잖아요. 뭐 거기서 뭐 심심하기도 하잖아요.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조그만 들개 한 마리가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저 들개가 나타났네. 이 돌 갖고 자꾸 집어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개가 돌대 맞고 도망간 거예요. 이야, 내가 양을 지켰다. 이런 재미 안에서 이제 작은 삶에서 작은 연단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아직 몰랐어요. 이 들개가 오는 것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걸 어쩌면 깨달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들개가 오기 시작하고 여우가 오기 시작하고 늑대가 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쯤이야 뭐 사실 돌 한번 던지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재미있고 이것에 이제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이걸 할 때마다 조금 더 쩔 때는 처음에는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 하지만 내가 조금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건 어떻게 물리치죠? 저 늑대가 좀 이제 조금 더 힘센 늑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늑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물맷돌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늑대가 맞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신기하네. 늑대가 도망가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다윗은 조금씩 훈련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조금 더 센 곰 새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곰이에요. 이건 좀 더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요.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점진적으로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었고 점진적으로 용사로 가꾸어져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곰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시기 시작해요. 이제 됐다. 이제 좀 더 강한 사자를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사자를 보냅니다. 처음에부터 어린 아이 때서부터 사자가 나타났으면 다윗은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조금은 작은 훈련을 통해서 다윗을 용사로 만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자를 감당할 믿음 안에서 사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자신이 있었던 하나님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사자를 제압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4절과 3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죄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부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훈련을 시키셨고 그 훈련에 맞춰서 다윗은 잘 감당해 가면서 양의 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나 곰의 수염을 붙잡고 이겼던 이런 전쟁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이것이 나중에 골리앗을 싸울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되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작은 일 앞에 좀 기분 나쁘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좀 자존심 상하다고 좀 뭔가 여러분 성질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 작은 부분 안에서도 믿음으로 대처하는 부분을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으로 대처하는 부분을 한번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내 성질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대처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대처하는 법을 한 번씩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직장, 내 삶 가운데 작은 여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작은 곰이나 작은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압을 세상적 방법의 제압이라면 내가 더 큰 목소리를 내면 돼요. 내가 더 크게 내 성과를 드러내면 돼요. 근데 신앙적 방법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죽은 거예요. 신앙적 방법에서는. 왜냐?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들어야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분명히 늑대가 나타날 겁니다. 늑대가 나타났어. 뭐 이런 여우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는 어떤 존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그 존재보다 세상적 방법은 뭐냐? 그 존재보다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존재보다 더 성질을 더 부려야 되는 거예요. 더 조리 있게 이야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 방법의 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의 훈련은 무엇이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작은 늑대가 나타났어요. 별거 아닌 거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먼저 포기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용사로 주님이 만드는 용사의 방법은 이렇더라고요. 세상이 만드는 용서의 방법은 더 크게 외쳐야 되고 더 크게 싸워야 되고 더 크게 뭔가 달려야 되고 이런 외형적인 걸 갖추길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용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더라고요. 작은 것에서 죽어보십시오.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나를 괴롭히, 그건 별거 아니잖아요. 아이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봐요. 우습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제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작은 삶에서부터 죽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 완전히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죽어보십시오. 한번 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 내 생각이 옳은 얘기 다 해봤지, 맞은 얘기 다 외쳐봤지, 옳다고 한 얘기는 해봤지 죽어본 경험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죽어보십시오. 한번. 작은 것에 죽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은 누구냐?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전쟁은. 작은 전쟁에서부터 내가 싸워봐서 우리는 골리앗처럼 용사로 훈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골리앗처럼 장성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죽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오늘부터 한번 죽어봅시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작은 터전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양을 지키는 터전에서 이 훈련을 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학업의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부터 이제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은 이거야 라고 해서 우리는 욱해버리잖아요. 하지 마십시오. 욱하는 거 누구입니까? 그거는 골리앗의 습성이에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욱하는 건 진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욱 잘하고 힘 혈기 부리고 힘 센 건 뭐예요? 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그걸 우리는 갖추려고 하는 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용사로서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거는 죽어야 됩니다.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작은 터전에서부터 한번 부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속에 내 직장에 있을 때 나에게 조금 마음에 들지 안 드는 뭐 상사는 좀 큰 대상이라면 이제는 좀 약간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전 같으면 옳은 얘기로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너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걸 부인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 말씀과 성경 이사야서 55장에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있답니다. 얼마나 차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차이가 있답니다.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완전 상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생각은 하나님 뜻과 내 뜻은 완전히 상반돼요.
완전히 반대라는 거. 여러분, 아이 설마 반대해서 비슷하지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반대돼요. 완전히 반대돼요. 아이 내가 이제 말씀도 많이 배웠고 공부도 많이 했고 신앙도 성경도 읽었는데 비슷하지? 아니요, 반대돼요. 완전히 반대돼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인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인하지 못해. 왜냐?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화난 부분이 하나님도 옳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저 여러분들 옳지 않습니다. 가장 아셔야 되는 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내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작은 싸움에서부터 대해보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대했었어요. 이렇게 대했어요. 이게 맞는 원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정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럼 똑같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이 골리앗을 위해서 골리앗 같은 용사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되는 것밖에 더 이상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 사실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한 가지만 보고 오늘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저는 전쟁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작은 전쟁, 삶 속에서 일어난 작은 전쟁에서부터 일단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승리는 골리앗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 게 무엇이냐? 이전에 했던 모든 방법이 다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전에 해왔던 모든 경험과 판단과 모든 게 다 옳다라고 생각했던 내 연륜에 의해서 경험에서 쌓였던 모든 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다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비슷하다라고 생각. 그게 큰 오해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 삶 속에서 대처할 때 예전에는 내가 옳다라고 했던 생각들이 애습성이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경험과 판단에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가 순간순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건 옛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걸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그것이 부인되어야 됩니다. 작은 부인이 이제는 큰 싸움 앞에서 온전한 부임을 통해서 누가 나타내냐면 골리앗의 전쟁에서 누가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나타나셔야 이 골리앗이 제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순간 골리앗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타나는 그 자리가 허점이거든요. 사실 사단이 허점을 노립니다. 골리앗은 우리의 허점을 노려요. 우리에게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제압하기 위해서 골리앗은 우리를 허점을 노립니다. 그 허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가 드러나는 자리예요. 내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는 자리를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거기만 치면 내가 무너지는 거 알거든요. 내 옛사람, 내 성질, 내 교만, 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를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치면 넘어지거든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골리앗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부모와 자녀들이 골리앗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지 않는 훈련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환경 안에서 이제는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을 해오고 누군가 나에게 감정을 건드려오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할 때 예전에 대처 방법은 이렇게 했어요. 너 조용해, 너 하지마, 너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침묵하는 거죠. 내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옛날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많이 배워서 그 경험되어진 모든 걸 통해서 제압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좀 더 많은 걸 습득해서 많은 사람들 제압하려고 하는 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래요. 오늘 저는 38절 39절 말씀을 좀 감동 있게 보았던 게 뭐냐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다윗이 입은 게 뭡니까? 군복을 입습니다. 또 무엇을 입습니까? 노투구를 입습니다. 또 무엇을 입습니까? 갑옷을 입습니다. 또 무엇을 갖춥니까? 칼을 갖춥니다. 네 가지. 군복을 입습니다. 노투구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 갑옷을 입습니다. 칼을 찹니다. 이게 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과 칼을 어떻게 하면 익숙하게 착용하고 이걸 통해서 싸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논리는. 근데 다윗도 한 번은 착용을 해봅니다. 사울이 권하기 때문에. 근데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됐어요. 39절에 제일 마지막에 곧 벗고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었던 그 어울리지 않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입어서는 안 되는, 어울리지 않는 그 옷을 우리는 왜 굳이 입고 그것을 내가 맞춰보려고 합니까?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옷을 어떻게 입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이 옷을 어떻게 잘 갖춰 입었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옷을 얼마나 잘 입고 나에게 잘 착용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하고 계시죠. 이걸 잘 맞춰서 갑옷과 투구와 칼과 모든 걸 잘 갖춰서 내 몸에 잘 익숙해져야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에만 연연하고 있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다윗은 그걸 벗어버립니다. 이걸 벗어버립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벗어버리십시오. 요게 싸우는, 여기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야지만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렇게 공격해요. 전쟁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작은 전쟁에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작은 싸움에서, 작은 삶에서부터 내가 죽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단창, 도구들, 내 속에 있는 혈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적용해 가면서 싸웠어요. 전에는 내가 감정에 누군가 이렇게 제압해 왔는데 기분이 상했는데 이번에는 됐는데, 이번에는 좀 더 큰 목소리로 내서 더 똑똑한 이야기로, 똑똑한 지혜롭게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판단해서 제압하는, 이걸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골리앗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냐? 이 모든 방법을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적용했던 모든 방법들, 모든 도구들이 잘못됐다고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전쟁의 출발입니다. 진짜 싸움을 수 있는 사람은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벗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벗어버리십시오. 내가 적용해왔던, 내가 해왔던 모든 방법 다 부인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대처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내가 예전에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자는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오른쪽 뺨을 뗐으면 내가 왼쪽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을 쓰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 이 답이 나오죠. 당연하죠.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때서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의지했고 여러분 경험을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지가 됩니다. 의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시 이게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아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아간다.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 나는 예전까지는 창과 단창과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동원 방법을 이용해서 나아갔던 걸 이제 다 벗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모든 무기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서 부인해 보십시오. 한번 남편과 대할 때, 부인과 대할 때, 자녀와 대할 때, 상사와 대할 때, 학교에서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작은 늑대와 여우와 작은 들개들을 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분명히 작은 거라고 무시하면 여러분 경험을 다 동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전쟁의 준비가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방법들, 동원들을 다 아니라고 하십시오. 아니야, 이 방법은 틀렸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부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오른쪽을 뺨을 치는 사람에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서부터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쌓이고 처음에는 여우를 대할 때, 처음에는 늑대를 대할 때, 들개를 대할 때 이 방법을 종용했는데 이제는 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방법은 똑같습니다.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만 나타나면 됩니다. 예수님만 나타나면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 싸움을 경험해 봤던 거예요. 다윗이 이제는 알았던 거예요. 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구나. 이게 내가 싸워서 하는 게 아니구나 알았던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도 방법이 똑같습니다. 골리앗보다 내가 군장을 잘 갖추고 무기를 잘 갖추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부인되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골리앗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왜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나타나시고 내 앞에서 싸우시기만 하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준비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이 어쩌면 앞에 우리를 다가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 앞에 작은 전쟁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승리해 봅시다. 작은 전쟁에서부터 십자가를 의지해 봅시다. 작은 전쟁에서부터 나를 부인해 봅시다. 그래서 진짜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에 서 있을 때야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나타날지라도, 여러분 앞에 어떤 악한 존재가 나타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 내가 싸울 게 아니거든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전쟁을 준비해서 이제는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